물론 집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이 세대들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는요, 불씨를 지키는 게 있었어요. 저희 누가 맞춰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화로에 불씨를 담기도 하고, 그냥 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씨의 온기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불씨가 또 다음날 불을 떼는 데 사용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이 불씨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임무였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들의 소중한 사명을 대라고 하면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가치관도 변해가고요.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가 불씨를 지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불씨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영광이라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씨를 지키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불씨를 지키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험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니까 불가로 모이잖아요. 제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왔다가 기다리다가 제가 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난로를 켜는 거였어요. 혹시 올라올 때 춥지 않을까 싶어서 난로를 피워놨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우리 찬양대원들이 뒤로 가요. 제가 저를 피해서 가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 날이 차가우니까 불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이 냉랭해지면 냉랭해질수록 오히려 이런 따뜻함,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찾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불씨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 희망의 불씨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씨만 지키면요, 불은 언제든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불씨가 아주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우리 황당한 전도사님의 기도로 충분히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속에 오늘 장학위원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면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장학위원회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능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장학위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학위원회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교육부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 잘 해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좀 마틴 루터를 만나러 독일을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정말 개혁이 필요할 때인데 그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가서 루터의 숨결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면 그들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또 다른 루터 한 사람만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장학위원회가 더 발전해서 이와 같은 일들도 넉넉히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루터도 만나고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도 만나고 말이죠.
이렇게 해외여행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결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히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지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장학위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원주에서 열리는 그 북 콘서트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북 콘서트 시간을 갖기 전에 목회자 한 6명, 7명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우스꽝스러운 고민도 있었어요. 앞으로 애완견이 죽으면 교인들이 혹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냐? 이거 말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조금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뭐 현실적인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날 우리가 나눴던 그 고민 중에 가장 무겁게 와닿았던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서는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을 주고 휴지를 주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미가엘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나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말이죠. 이제 그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요. 이제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말이죠.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천사가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있는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는 때로는 뻥투기를 주고 때로는 휴지를 주고 때로는 물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이들은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들이 펼치는 성경 중에 가장 많이 펼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사자가 이만희라고 말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우리가 물로 전도하고 휴지로 전도하기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물, 휴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이단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돌아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그런 어떤 유혹,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한올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올의 전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쟁은
이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이 전쟁이 어떤 내용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했습니다. 자, 미가엘은 천사장의 이름인데요.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사자들과 부하들과 하늘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9절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용의 정체가 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지금 하늘에서 천사장과 천사들과 이 전쟁을 벌이는 이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용이 누구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자라고도 한다. 꾀는 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 뱀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또 다른 이름은 옛 뱀이 되고요. 그의 또 다른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우리가 흔히 이제 마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로서 마귀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은요, 중상자, 비방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헐뜯는 자, 우리를 비방하는 자, 우리를 헐뜯어요. 우리를 비방해요. 그래서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나는 너의 약함도 알고 있고 너의 잘못도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요. 이 마귀가 택하는 방법 중에는요, 인간을 맹목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가지고요, 맹목적인, 마치 이 맹인처럼 말이죠. 분간을 못하게 해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는요, 증오의 영과 늘 손을 잡습니다. 어떤 영과? 증오의 영과, 사랑의 영이 아니라
증오의 영과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를 최선을 다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마귀, 사탄을 그리라 그러면 이상한 괴물을 그리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띄워놓는 영적인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를 눈이 멀게 해요. 맹목적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증오의 영과 손을 잡아요. 거룩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마귀는 우리를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넘어뜨리려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자, 사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도요, 고발자,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랑 의미로 보자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격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사탄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꼬이고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용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에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저는 가끔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면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탄은 사탕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은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온다. 그래서 우리를 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악한 영을 쫓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이 큰 용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사자들은 이제 부하 신하들이죠. 이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자, 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미가엘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된다고 하는, 예? 그들은 수호 천사라는 말을 어떤 종교적인 상품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마 정말 이단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통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는 미가엘이 누구지? 우린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미가엘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덮지 마시고요, 다니엘서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다니엘 10장을 보실까요? 우리 교회 방송실이 아주 훌륭해서
미리 얘기만 하면 이 앞에 다 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될 일이다 싶어서 제가 여기 띄우면 제일 편한데 일부러 좀 안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성경 찾는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 1251쪽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몰라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중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21절을 볼까요? 10장 21절입니다. 역시 읽어주시죠. 예,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문서를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 천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우는 전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바대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의하면 미가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주는 수호자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 마치 미가엘을 자신들이 독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쉽게 현혹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터인데요.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대교의 묵시 문학 중에 단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아도 사탄에 대항해서 싸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수호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서 내려오는 신앙 문서에 의하면 미가엘의 이름이 이제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 편은 누구예요? 큰 용이 있어요. 근데 이 용은 그냥 단순하지 않고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잖아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요, 이 귀신이 자기를 밝히는데요, 어떤 때는 단수로 말하고 어떤 때는 복수로 말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은 전능하지 않지만 무능하지도 않아요. 우리 이 점을 잘 인식해야 돼요. 악한 영은 마귀, 사탄, 이 큰 용, 옛 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은요,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전능하지 않다고 해서 무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찾아올 때도요, 어떤 때는 단수로 찾아오고 어떤 때는 복수로 찾아와요. 어떤 때는 레기온으로 말이죠. 로마 군인의 여단 규모로 로마 군인 7,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찾아오고요. 어떤 때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먼저 와서 엎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쪽 편에는 이 큰 용이 있고 또 한쪽 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2마리 늑대가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에게 이야기를 해줘. 얘야, 우리 마음속에서도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선이라고 하는 늑대와 악이라는 늑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린 손녀가 묻죠. 할아버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선이라는 늑대와 악이라는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질문하는 손녀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선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소에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올까요? 12장 8절을 보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더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데요. 역시 그 유대 신앙 문서인 이사야 승천기 7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요, 천사들과 악마들의 싸움이 하늘의 최하층에서 일어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하늘에 가장 거룩한 곳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늘 중에서 맨 밑에 거기서 오늘 이 미가엘과 큰 용이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의 전쟁은 하늘의 최하층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싸움에서 결국 누가 패배를 하냐 하면 용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지면 땅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기를 잉태한 여인은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용은 광야로 피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를 지켜주세요. 자, 이 여인에게는 광야로 피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큰 용은 말이죠. 싸움에서 져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좀 우리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자, 큰 용이 왜 싸움에서 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 때문에 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2단에서는 미가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믿는 걸 믿으면 미가엘이 수호 천사가 돼서 어떤 것도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요인이 또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요.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쫓겨났을 때 내가 또 들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용이 패배한 걸 두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천사들이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우리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만으로 악한 영을 이겼던 게 아니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또 하나는 말씀으로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미가엘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여러분, 지금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자꾸만 떼어내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떼어내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를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은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우심인 미가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한 영은, 마귀는, 사탄은 전능한 존재 아니지만 무능한 존재도 아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회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악한 영과 감히 큰 용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내게 없지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악한 영과 마주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악한 영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말이죠, 이 하늘 전쟁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이, 더러운 영이 자기가 이제 역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크게 분을 내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온 악한 영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더러운 영이 이 땅으로 추방을 당했고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면 다른 분이 아니라 장학위원장께는 오늘 말씀이 장학위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묻고 싶은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학위원회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오늘 미가엘 천사가 그들을 지켰듯이 우리 장학위원회가요, 영적 전쟁터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영적 전쟁터에 내몰린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미가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의 그 권세를 보고서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보내서 악한 영과 싸우게 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학위원회가 정말 저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채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들이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학위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정말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 나오는 일은 일주일에 정말 짧은 시간일 뿐인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생각하면 안타까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큰 용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장학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터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천사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학위원회를 축복해 주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